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가지도록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그 거짓 믿음은 기도하는 그 동기와 자세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도 또 중요합니다. 이 거짓 믿음의 소유자들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참 믿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집중하는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말라. 왜?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은 기도는 그건 사람에게 기도한 거니까 하나님에게로는 응답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소유자로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참 믿음의 소유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에 따라서 보여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참 믿음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들, 특별히 자기보다 약하고 자기보다 부족하고 또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 믿음의 소유자는 그 특징이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많이 배웠어도 겸손하고 많이 가졌어도 겸손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겸손하고, 이 겸손이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실 돈이 많거나 또 공부를 많이 했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기가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조금만 더 가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얼마나 자기가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또 지식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욱이 자기의 가진 재물이라는 거는 그건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꽃이
영원히 피는 꽃은 조화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든 꽃들은 하루 이틀, 조금 더 가면 일주일, 그럼 다 시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이 지나간다는 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여러분들 아침에 100불짜리를 넣어가지고 나오면은 집에 갈 때쯤 되면은 그 100불짜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부는 영원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착각이죠. 성경은 분명히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지나간다.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랬어요. 꽃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꽃이 정말 가지에 붙어 있을 때는 싱싱하다가 바닥에 떨어지면 진짜 꽃처럼 지저분한 게 없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고 우리가 조금 가진 게 있을 때 베푸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왜? 어차피 사라질 돈이에요. 어차피 내 손을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있을 때 나눠주고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 그건 너무 귀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부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은 혹시 교회 안에 부자가 있거든 반드시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이 시대의 부자를 향해서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7절 말씀에 보면은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대의 부자들 또 믿는 부자들 절대로 마음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망은 내 돈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돈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돈을 믿고 돈의 힘을 따라가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게 어떤 때는 축복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저주입니다. 그게 왜? 하나님을 놓치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니까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18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값어치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하라.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선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있으면 이 선교하는 일에 쓰는 일이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고보서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건 이렇게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라지고 쇠잔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보다 덜 갖고 또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모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그 사람을 대하는 일이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 신앙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참 신앙이 거기 있다.
여러분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을 다 잊어먹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로워서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주장할까봐 모세가 얼마나 염려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네가 거기 들어가서 무엇인지 얻으면 그건 누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얻은 거니까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지구상에 만약에 지금의 강우량보다 절반으로 준다면은 인류의 절반도 같이 죽는 거예요. 지금의 강우량의 절반으로 1년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지속되면은 인류의 절반이 또 사라지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공기는 공짜다. 이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매일같이 매 순간처럼 주시는 선물이 공기입니다. 여러분들 숨을 몇 분 못 쉬면 죽을 것 같아요. 숨을 몇 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숨을 안 쉬고도. 그러나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공기 없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하는 일이 중요하다.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 믿는 자로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참 믿음인가? 부자는 그렇고 우리가 이 가난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비굴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9절 말씀에 이 낮은 형제라고 하니까 우리는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낮다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타페이노스는 뭐냐면 depressed, 그러니까 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눌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 낮은 자라고 하는 거는 신체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눌리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후 1세기 1세기 초대 기독교회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눌릴 수밖에 없어요. 왜?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질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눌러서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시간에도 영적으로 하향평준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향평준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그렇게 양다리를 거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계속 누릅니다.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낮은 자예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여기 9절에 그랬죠. 높음을 자랑하라.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눌리고 핍박을 당해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귀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천민의 자녀가 있는데 무슨 수로 그가 왕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뭐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불가능한데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럼 무슨 수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내면 가능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힘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공로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그 신분을 획득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높음이에요. 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고위직에 올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엘리베이션, 우리를 올려주셨다고 말이에요. 올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자녀로부터 신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또 사회적으로나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눌리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참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진 거 없고 또 배운 거 없고 손에 든 거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그거야말로 거짓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 손에 당장 가진 게 없고 가난해도 우린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확신하는 사람이 참 믿음이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눌리는 요인 때문에 비굴해지고 비참하게 느낀다면 그거야말로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을 또 새로운 각도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손을 떠나가더라도 비참할 것도 없고 비굴할 것도 없고 왜? 우리 신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혹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히려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은 그게 돈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사람이 돈을 많이 갖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감당을 했는지. 오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잘 새기면서 이 마지막 때 참된 신앙인으로 멋지게 의미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